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심하게 받았고 아주 가난하였죠. 그런데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형편이 너무 어렵고 고난이 닥쳤을 때 신앙적으로 순서가 뜨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처럼 고난이 많았던 것은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었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고통은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비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머나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상인 조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핍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착각 중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다 해결되리라 라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 믿어서 받은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유대인들의 무리가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라고 밝혀주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다가 궁핍해지는 것은 그 영은 부유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눈이 띄었습니까? 영의 부유함을 위하여 육의 궁핍을 택할 수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서머나 교회에 장차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난이었지만 앞으로 고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10절,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은 폴리캅 주교의 순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편지 이후 50에서 60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두려우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두렵지 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분별을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10절,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좀 잔인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그러나 고난을 이길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였습니다. 평생 살아보고 얻은 지혜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였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적당히 하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실패하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도록 해서 죽는 법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적당히 하려다가 죽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충성하라는 구절은 한국교회가 잘못 이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번역은요, 신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봉사라는 말이 아니라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핍박이 극심했던 당시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때문이었죠.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나는 죽었다고 믿으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이라고 여겨져서 감사하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난이 싫으면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묵묵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자원하여 가는 길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8절에서 자신을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고 또 자신들이 겪는 환난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면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방했던 유대인들에게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에게 다가갔으니 주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니 고난이 두렵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기록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 무서운 핍박을 이길 수 있었을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종으로 끌려가고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던 17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 세뮤얼 러더포드가 쓴 유명한 옥중서신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젯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감방에 들어오셨다. 그러자 모든 돌들이 루비처럼 빛났다. 이것이 고난의 길을 담대히 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고난도 축복이라 믿어지는 그런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